그전에랑 이렇게 우리가 요즘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잘 들리죠? 예.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 시작을 한 것은 이제 차제대로 똑같은 내용을 차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차제대로라는 것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차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그 가르침의 바른 이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배우려고 가르침을 배우는 그 스승이 바른 스승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 거였어요. 바른 스승한테 가르침을 배워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바르지 않다면은 그거는 가르침으로 자기가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스승이 어떤 사람이 바른 스승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토론을 했습니다. 어제도 토론했고요. 그래서 바른 스승이라는 것은 마음이 다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 바른 스승이 우리가 그 바른 스승이라고 하는 그 스승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가 관찰하고 추측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스승이 마음이 오염된 상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오염된 상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미세한 적이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되고, 미세하게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청정한 상태가 일시적인지 혹은 오래되어 왔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그 스승이라는 분의 마음 상태가 청정한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어서 훌륭한 스승으로 명성을 얻어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의 마음 상태가 다소간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관찰하고 추론해서 그분의 그 언행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소간의 위험이 없이 청정한 상태가 오래되고 유지되었다면, 그렇게 해서 확인했다면 직접 말로서 이제 그 스승한테 물어봐가지고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렇게 질문과 대답으로서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해서 네 가지를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스승의 자격 조건으로서는 그 스승이 가르침을 어둡고 밝은 양면을 고르고 평등하게 다 설명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침을 낮고 쉬운 단계부터 높고 미묘한 단계까지 차례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괄적으로 가르칠 줄 알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정밀하게 들어가서는 아주 세밀하게 가르칠 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조건을 갖췄다면 그 사람은 바른 스승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스승들은 외도의 스승으로서 어떠냐 하면은 탐진치, 그러니까 마음이 오염이 된 상태에 있거나 혹은 미세하게 섞여 있는 상태에 있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저기 청정한 상태를 이뤘다가 다시 그렇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거나, 혹은 다소간의 위험이 있는 상태, 다소간의 위험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신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 신통으로서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머물게 하고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들이 외도의 스승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신통으로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신통으로서는 어떤 신통이냐면은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신통,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읽고 아는 신통,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전생을 아는 신통, 이런 것들로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건데, 이렇게 바른 스승과 바르지 않는 스승을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 바른 스승은 사람들한테 진리의 가르침을 골고루 유익하게 이렇게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있는 사람이라를 바른 스승으로 봤다고 한다면, 외도의 스승은 사람들한테 진리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달하기보다는 사람으로부터 명성을 얻고자 하고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자 하고,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진 분야를 만족시키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자기 건강에 관심 있고, 자기 집안에 이렇게 평화, 행복에 관심 있고, 자기들이 뭐 원하는 것들이 관심이 있잖아.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잘 살려고 하고, 이런 모든 이렇게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성을 얻고, 이익을 얻고, 그리고 교단을 형성하려고 하고, 그러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잘 분간하면은 이렇게 외도의 스승도 수행을 얘기하고 열반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펼칠 때 관심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가 배운 이 가르침을, 혹은 자기가 발견한 이 가르침을, 진리의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펼쳐줘야겠다 하는 관심으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들이 또 끼어드느냐 하는 거예요. 관심이. 그런 차이를 잘 이렇게 보셔서 바른 스승과 외도의 스승을 분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외도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로부터 떠나야 하고, 바른 스승을 이렇게 확인을 했다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워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불교라는 게, 혹은 절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로 보면은 참 이것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이유로 오느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그 사람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을 한번 보자라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절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복을 짓거나,
혹은 자기의 그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위안을 얻거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원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복을 얻게 원해요. 근데 복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간절하게 원하면 그 복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이 부처님께 복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처님으로부터 복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좀 넉넉하게 있었으면 하는 제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인복을 원해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자기 주변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인복을 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복 자식이 그냥 속을 썩이니까 자식복을 좀 받게 하길 원하고 어떤 사람은 그 관복이라 그러나요? 시험 치는데 합격 잘 되고 그리고 승진 잘 되고 관직에 잘 나아가고 이런 걸 또 원하기도 하고 또 건강한 복을 원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다양하게 원해요. 근데 원하는데 그게 과연 원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해서 와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해서 갖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취한 방법을 왜 남들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 그걸 성취를 했다면 그 방법을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남겨진 게 없어요. 그 비밀스러운 것들이. 어떤 사람이 만약 그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그러면 그것을 기록에 남겨가지고 누구든지 제복을 원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제복이 생긴다. 제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비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복이 뭔지 모르고 복을 그냥 없다라고 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지도 않고 없다라고는 말 못하고 왜냐하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굴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복이 있느냐고 하면은 또 있으면 어떻게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내놓으라 보면은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면서 이렇게 절에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뭐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고 싶어 했겠는가? 평생 무엇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겠어요? 무엇을 주고 싶었어요? 예? 자유요? 자유를 주고 싶었다고요? 영원한 행복을 주고 싶었어요? 부처님께서? 뭐를 주고 싶었어요? 부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뭐를 주고 싶어 했을까요? 카메라맨. 예? 뭐를 주고 싶었을까요? 저도 모르죠. 부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뭐를 주고 싶어 했어요? 한번 비유를 들어봅시다. 어떤 훌륭한 부모님이 계셔요. 훌륭한 부모님이 계셔서 그 훌륭한 부모님이
저기 좋은 집도 이렇게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큰 빌딩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큰 사업체도, 잘 되는 사업체도 이렇게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외동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는, 훌륭한 부모는 자식한테 이 좋은 아파트와 이 큰 빌딩과 좋은 사업체를 다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물려주고 싶어요. 물려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 나 친구들하고 놀러 갈 테니까, 해외여행 가고 싶으니까, 동남아시아 여름에 어디 놀러 가고 싶으니까 돈 주세요. 그리고 영화 보러 가고 싶으니까 용돈 주세요. 피자 사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으니까 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외동 아들인데. 부모는 다 주고 싶은데 자식은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 달라 그러고, 해외여행 갈 돈 달라 그러고, 놀러 갈 돈을 달라 그래요. 서로가 잘 안 맞죠? 그래서 부모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주고 싶은 거, 있는 재산 저 자식 외동 아들한테 다 주고 나면 제가 과연 이것을 유지를 할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려져요. 근데 자식은 그게 다 자기 건데, 부모가 다 주려고 하는 걸 받으면 그게 그대로 자기 건데, 거기서 또 뜯어가려고 그래요. 작은 거를 뜯어가려고 그래요. 옷 사주세요. 돈 주세요. 이러면서. 차 뽑아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 건 줄 모르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에 와서 이것저것을 무엇을 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주려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절에 와서, 불교에 와서 구하고자 하는 것과 서로 안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방금 예를 들었듯이. 부모와 자식이 원하는 것과, 서로 주고 싶은 것과, 자식이 원하는 것과, 부모가 주고 싶은 것과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계속 보면, 절에 와서 보면은 원하는 것이 당장 먹고 살고, 당장 힘들고, 당장 뭐가 이렇게 잘 되고 싶고, 이런 거를 원해요.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고, 피자 사 먹고 싶고 하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런 걸 왜 모르겠어요? 훌륭한 부모님이 자식이 좋은 자동차, 외제 자동차 빼주고 싶고, 옷도 예쁜 거 사주고 싶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어 하고, 영화관에도 가고 싶어 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다 알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재산을, 모든 돈과 모든 건물과 사업체와 아파트를 다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자기 그냥
임시로 그냥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해서는 다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줘가지고도 유지도 못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다 줘도 걱정이 되죠. 그렇듯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그 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근원적으로 다 해결하고, 원하는 걸 다 해결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원한다는 것. 그게 문제예요. 부처님께서 평생 주고자 하는 것, 사람들한테 주고자 하는 것, 평생 노력해서 주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평생을 이렇게 바쳐서 스스로 발견해낸 진리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 주고 싶어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다 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관심이 없고 다른 걸 원해요. 그래서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치열하게 알고 싶고 구하고 싶었던 그 진리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다 주고 싶어 했거든요. 그럼 그걸 다 자기 걸로 만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대박이죠.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대로 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건 안 구하고 부분적으로 원하는 것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집안을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맞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절에 와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이 서로 안 맞아요. 집에서는 부모하고도 안 맞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하고 안 맞고, 절에 와서는 부처님하고 안 맞고,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본다면은 부모님께서 아파트하고 좋은 아파트하고 빌딩하고 잘 운영되는 사업체 회사를 다 물려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자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부모님이 시키신 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거 배워가고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근심 걱정이 없이 모든 게 잘 있게 돼가지고 부모님보다 더 훌륭하게 또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평생 혹은 얼마나 많은 생을 거쳐서 구하고자 했던 그 진리의 가르침을 그대로 남김없이 다 전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것을 원하는가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원한다면 그러면 스승은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떤 스승들은 피해야 되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야 되고, 어떤 스승은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 스승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배워야 되고, 하나씩 상세하게 다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좋은 아파트도 주고 건물도 주고 회사도 잘 운영되는 회사도 물려주려고 한다면은 자기가 살 길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나가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걱정 없이 부모의 말을 따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은 저절로 되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부처님께서 그거 평생을 추구해가지고 치열하게 추구해가지고 스스로 체득하셨던 그 진리의 가르침을 또 나머지 평생은 또 그걸 그렇게 전해주려고 고스란히 전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렇게 애를 쓴 것을 지금 그대로 자기 걸 만든다면 무슨 걱정하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껴두고 자기가 지금 부족하게 느끼는 것을 메꾸려고 돌아다녀요.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여기저기서 자기가 인복이 없으면 인복을 구하러 다니고 명예가 없으면 명예를 찾아러 다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막 찾으러 다녀요. 그것을 정신없이 찾아다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돌이켜볼 틈도 없이 돌아다녀요. 밀림의 왕자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하이에나나 이렇게 짐승들이 그거 썩은 시체를 찾아다녀서 짐승들이 이렇게 서로 다퉈가지고 막 먹으러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흉볼 필요 없어요. 사람들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쫓아다녀요. 근데 우아하게 옷 입고 우아하게 화장하면 모르나요? 다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쫓아다닌다. 그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생 노력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해주려고 했던 그것을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르침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전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서 그걸 전해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부족한 상태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도 더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로 다 사람들이 다 되어가니까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식한테 외동아들한테 야 오늘이다 그날이 오늘이다 너 오늘 몇 시에 어디로 변호사 사무실로 오너라 내가 아파트와 빌딩과 사업체를 다 너한테 물려주는 그것을 하는 날이 오늘이다 그래서 몇 시까지 어디로 오너라 이랬더니 자식이 하는 소리가 아니 오늘 동창회 있어요 못 가요 오늘 친구하고 지금 놀러 가기로 했는데 못 가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부모님이 그럼 황당하겠죠. 이거 내 자식 맞아? 얘가 이거 제정신이야? 이러겠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평생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해주려고 한 것을 자기가 와서
배우고 공부하고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동창회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개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뭐가 달라요? 제 눈에는 같게 보이거든요. 제 눈이 이상한가요? 손자 봐주러 가야 돼요. 그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로부터 아파트와 빌딩과 사업체를 다 물려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걸 잘 운영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보다 더 잘 운영을 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모를 모시고 태어났으면, 외동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것도 몰랐으면 모르지만 인연이 닿았으면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돼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 가르침을 배워서 익혀서 자기 걸로 만들면 갈증을 안 일으켜요. 어디 가서 돈 벌려고 안 그래요. 어디 가서 명예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면밀하게 보면은 바른 스승을 이렇게 찾아서 바르지 않는 스승을 떠나고 그 가르침은 받지 말고 바른 스승의 스승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배워나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요. 가까이 가고 그 바른 스승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게 되면 자주 듣게 되고 자주 들으면 새겨서 듣고 들으면서 새겨 들으면 그 가르침을 기억하게 되고 띄엄띄엄이라도 기억하게 되고 기억을 하면은 가끔 그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기억을 하게 되면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그 의미를 이해하다 보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거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도장 딱 찍고 이제 이거는 너 거다라고 등기 이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르침이라는 거. 내가 이해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그건 내 거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였지만 그게 내가 이해를 하고 내 걸로 수용이 딱 되는 순간 그건 내 거가 돼요. 취득세도 없어요. 등기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세금도 안 붙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른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뢰를 해가지고 그 가르침을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한다? 잊어먹었죠? 예? 그렇지. 자주 듣게 되고 자주 읽게 된다. 자주 듣고 자주 읽으면은 어떻게 한다? 자주 듣고 자주 읽으면은 새겨서 읽게 되고 새겨서 듣게 된다. 계속 듣다가 어느 날은 딱 새겨서 듣는 거예요. 필이 딱 오는 거예요. 똑같이 듣던 것이 어느 날에는 딱 가슴에 와 닿게 듣는다 이 소리예요. 마음에 새기게 된다 이거. 들으면서 새겨서 듣게 되고 새겨서 읽게 돼요. 새겨서 듣고 새겨서 읽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받아들여서 기억할 수 아니지. 기억을 한다. 왜 그래 급하셔.
새겨서 듣고 새겨서 읽으면 기억을 하게 된다 이거. 머릿속에서 한 번 듣는 순간 기억하시는 분도 있지만 얼마나 섬세하게 가르치셔요. 기억을 하게 된다. 자기가 그 가르침을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이거예요. 저절로. 그렇잖아요.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이거예요. 가끔 의미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의미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가르침을 이해하면은 자기 걸로 수용이 된다. 그럼 그게 자기 거가 돼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바른 스승을 만나고 바른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하면서도 여기에서 이런 게 이까지 도달하지 않는 이유가 않는 게 부처님께서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걸 자기 걸로 못 만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관찰하면 제일 많은 경우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배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 정법을 만나도 못 배운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이렇게 인연이 돼도 그 정법은 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듣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멸시하는 경우, 자기를 비하하는 경우,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겠어? 하고 스스로 멸시하는 경우. 또 다른 경우는 배우지 않고도 자기가 안다라고 그만 떠는 사람. 뻔하지 뭐. 그것도 안 들어봐도 알아. 생각할 건 뭐 있어?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맞이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정법을 이렇게 그 사람이 정법을 배워서 익혀서 자기 걸로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찬가지죠. 훌륭한 부모님이 외동아들한테 좋은 아파트와 빌딩과 좋은 회사, 운영이 잘 되는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외동아들이 하는 소리가 저는 그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으면 두려워요. 저는 도저히 그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줘요? 그럼 못 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리고 또 자식이 뭐라고 하냐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되게 티내네. 부모님한테. 이게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이지. 뭐 아파트하고 뭐 건물하고 뭐 사업체 하나 뭐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티내냐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거 뭐 별 볼 일 없는 거 가지고. 이게 나가서 조금만 돈 벌면 부모님이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벌는 거에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미쳐요.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줘도 받아지겠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만한 마음을 일으켜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같아서도 자기 걸 못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 나는 이거를 배울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거를 알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그 사람은 그 자기 걸로 만들지를 못해요. 이 2가지. 이 2가지 마음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가르침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신뢰를 가져서 가까이 그 가르침을 가까이 하게 되고 자주자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해가지고 되겠어요? 네? 자주자주 이렇게 가까이 해야죠.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요리 학원에 가도 한 달에 2번 가가지고 무슨 요리를 배우겠어요? 제대로 배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데도 한 달에 2번 와가지고 그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면서 배우려고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고 가까이 가다 보면은 자주 읽게 되고 자주 듣게 되는 거예요. 자주 듣고 자주 읽다 보면은 그게서 새겨서 듣게 되고 새겨서 읽게 돼요.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한 번만에 딱 듣고 새겨서 기억해가지고 이해 딱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 보편적인 경우는 이런 차례로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자주자주 들으면 새겨서 듣고 새겨서 듣다 보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면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옛날 그거 사서 대학 이런 거 중용 이런 거를 자꾸 외우게 하잖아요. 외우다 보면 어릴 때는 막 그거 부모님들이 그거 외우어서 갖다 바쳐라 그러고 안 외우면 때리고 그거 다 못 외우면 밥도 안 주고 이러니까 막 외워요. 수백 번 읽으면서 다 외워서 다 검사를 맡아요. 그러면 이거 뗐다 하죠. 그럼 6살, 7살 이제 때 다 외워요. 뜻을 몰라요. 다 외웠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그 군데군데 그 구절들이 생각이 나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철이 들어가면서 그 자기가 외웠던 그 규절들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 것들이 의미들을 알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을 파악하게 돼요. 반야신경도 자꾸 외우다 보면 어느 때 보면은 그 구절들이 외운 구절들이 뜻이 생각이 나고 뜻을 알아지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겨서 들으면 기억하게 되고 기억하다 보면 그 뜻을 생각하게 되고 그 뜻을 생각하다 보면 그 뜻을 알아지는 때가 있어요. 이해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런 뜻이구나. 이해하게 되면 자기가 수용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생애 동안에 찾으려고 했던, 추구했던 그 진리의 가르침을, 그리고 그걸 구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만드는데, 다른 이유로, 다른 핑계로서 다르게 한다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한 사람. 그렇게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복잡한 거 있어요? 뭐 비밀스러운 거 있어요? 불가능한 거 있어요? 없죠. 자기가 이대로 하면 다 돼요. 누구든지 다 돼요. 비밀스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한 것도 없어요. 자주자주를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사람들한테 전해주고자 했던 그 진리의 가르침을 자기 걸로 만드시면 그거를 자기가 다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은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주머니에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자기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자기 몸이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간에, 자식이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간에 자기가 부족함이 없이 돼요.
재밌습니까? 그렇게 차례대로 해나가시면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거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어떤 모든 사람들도 다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룰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의 가르침을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훌륭한 부모님의 그 외동 아들이 훌륭해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배울 거 배워가지고 어느 날 부모님이 너 오늘 와서 저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탁 찍고 다 이렇게 그 등기를 넘겨서 이 아파트와 이 빌딩과 이 사업체는 다 너 거다 딱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등기를 가지고 도장을 받은 것을 자기 주머니에다 탁 넣고 이렇게 걸어가요. 시내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자가 먹고 싶겠어요? 지나가는 자동차, 외제 자동차가 부럽겠어요? 뭐 친구들 놀러 가서 막 어울려서 노는 친구들이 부럽겠어요? 그런 거 봐도 그냥 싱긋이 웃으면서 지나가겠죠. 뭐가 부럽겠어요? 세상에.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몇 끼 굶어도 아마 배고프다는 느낌도 못 가질걸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더 말씀드려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요. 어서 들어오세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회장님, 제가 설명한 게 좀 제대로 됐습니까? 들으시는 분의 자세에 따라서 회장님은 잘 이해가 되셨어요? 참 뭐 그런 대로 네. 질문 있으셔요? 여기서 더 설명을 추가하고 더 쉽게 설명하고자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야단 친다고 하실 거예요 아마. 예. 초선정에서요, 모욕을 완전히 벗어나니까 기쁨과 고요한 상태가 되죠. 초선정에서 2선정, 3선정이 갖기 위해서 단계가 있잖아요. 그 방법이 참선 외에 또 어떠한 방법이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지 어떠한 그 방법은 우리가 37도 품에서 논의했을 때처럼 초선정에서 2선정 가고 2선정에서 3선정 가고 할 때 그 방법은 사티 수행이에요. 그 4년초 수행. 그걸 따라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9차 자정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초선정, 2선정, 3선정에서는 의식이 어떻게 바뀌고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생기고 여기서는 무엇이 생기고 무엇이 생기고 무엇이 없어지고 그걸 차례대로 점검해 가면서 4년초 수행을 해 가면 돼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혹은 더 빠른 방법이 있다, 혹은 덜 좋은 방법, 덜 빠른 방법이 있지만 이것보다도 다른 방법이 있다, 있잖아요.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모순이 생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가르침을 언급 안 하셨다라는 모순이 생겨요. 만약에 4년초 수행보다도 더 빠른 수행 방법이 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라고 했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방법을 언급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언급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덜 좋은 방법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돼요. 그거는 부처님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 돼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다 스스로 체득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얼핏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제 부처님의 처음은 그 여자 가족들이니까 수행을 했다라고 어디 기록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자분들이 많은데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다른 관계라기보다는 다른 수행 방법 혹은 다른 접근 방법 이런 거는 혹시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수행 방법, 4년초 수행 방법을 비롯해서 37도 품은 몸으로 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죠? 몸으로 하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건강한 몸이 이렇게 자기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는 병이 없는, 몸에 건강하고 병이 없는 상태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키가 크다고 하고 키가 작다고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몸에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이 그냥 수행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 뒷받침만 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둘 이유가 없죠. 그죠? 몸에 바탕을 둔 수행이라면 분명히 몸이 다르면은 그게 다른 방법들이 변형이 생겨야 돼요. 차별을 둬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질문하시는 분이 37도 품 전체를 세밀하게 잘 이해를 했다면 그런 질문은 안 해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37도 품을 세밀하게 이해를 못했다라는 점이에요. 거기까지 안 갔어요. 들켰구만. 그래서 혹시 인식하는 부분의 어떤 차이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받아들이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여성 수행자들이. 여성 수행자들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외도 브라만 외도잖아요. 외도에서는 브라만들은 부계 사회예요. 부계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고 브라만 계급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 브라만은 없어요. 종교자는 없어요. 다 남성만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출가 수행자 슈라만들은 육사 외도는 슈라만들이잖아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슈라만으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깨우쳐가지고 불교 교단을 형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슈라만의 한 사람이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슈라만들의 그 당시에 훌륭한 스승들은 6분이 된 거는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었죠. 그 당시 슈라만들은
남자 여자가 구별 없이 여자들도 슈라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교단을 형성하기 전에 여성 슈라만들이 있다라는 게 기록에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교단을 형성할 때 여성 수행자들을 수용하게 된 것이고, 수용을 했는데 그 부인이 슈라만이 그걸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전 부인이 이모, 자기를 키워준 이모죠. 어머니는 돌아가시자마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태어나서 곧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여동생이 그 이모가 다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키워주셨어요. 출가할 때까지. 근데 그분이 출가를 한 거예요. 부인이 출가한 거 아니에요. 영어로 돼 있었는데 엔트라고 그냥 와이프라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건지 잘 몰라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제법 여기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지워가고 이렇게 오은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자꾸 이렇게 없애고 이제 수행을 해나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성인들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정보가 조금 더 없을 때 그때 오히려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때 좀 가르침을 주면 아이들이 좀 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어른들은 잡스러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잡스러운 생각이 하나도 없는 5살짜리, 4살짜리 애들을 박사과정에 넣어가지고 과학을 배우게, 수학을 배우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잡스러운 잡념들이 적다고 해서 적은 그 이유로 해서 갓난 애들을 박사과정에 넣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이 되겠어요? 될 리가 없죠. 그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의문을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 노력을 해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잡념이 적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애들이 가능하고 어른들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 애들, 뭐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애들, 어떻게 이걸 배워? 도둑질을 한 번 해본 사람이 경찰관이 되면 도둑을 더 잘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 간다 하더라도 지옥 갈 게 아예 없으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옥 갈 것조차도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예, 그래요. 질문 없으면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